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 오늘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고 앵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예. 또 이번 주에 강복주일도 있고 강복일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한데 귀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힘과 또 능력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단단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출되어지는 힘은 겉보기에는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진짜 강한 힘은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과 싸우다 감옥에서 27년 동안 수감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 온갖 고문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었습니다. 출소 후에 국민들이 이 넬슨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자 모두가 그렇게 눈여겨본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 만델라를 괴롭혔던 백인들을 복수할 것이고 감옥에서 그를 괴롭히며 고문했던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2월 11일 만델라는 아내의 손을 잡고 27년 만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정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정오심을 내려놓았다. 만델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고문한 백인들과 반대 세력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나오면서 정오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리고 추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백인들과 만델라의 반대 세력들에 대한 복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델라는 보란듯이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간수를 VIP석에 앉게 하여서 같이 그 행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늘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여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더 강함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유대 땅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제 잠시 이방 땅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쯤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오늘날 아이돌과 같은 그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런 신적 능력과 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자신을 드러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조심하고 절제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향들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조절했던 그런 믿음을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힘을 마음대로 사용한 베드로와 힘을 절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흥분한 나머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군인의 그 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은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7만 2천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7만 2천 명 정도 되는 그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사용하면 끝내 칼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을 혈기로 부려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달란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때 그것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달란트가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25절에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녀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곧 와서 그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니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피토는 간절하게 구하다, 자신을 낮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는 더 나아가 프로스피토는 단순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단어에 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단순히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26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의 문화와 교육을 받고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 중에서도 저 시리아 쪽에서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이 수리아 지역은 늘 유대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전혀 다른 족속이었고,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신분이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평소 같지 않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왔으면 수용해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주고 바로 고쳐주셨던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요구에 떡을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맞지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개들은 이방 여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행하는 것이 맞지 당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당신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거절하면 되실 텐데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듣기에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개는 헬라어로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키나리온은 성인 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새끼 개,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새끼 개를 반대로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실제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욕으로 쓰고 있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야말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곧 괴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이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5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이방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엎드림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엎드린 그 모습이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엎드림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엎드린 것이라면 분명 딸의 귀신 들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에게 잠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던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항존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으로 임직을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근사님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직분을 받고 나서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단지 직분만을 위해서 항존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존직이 되기 전보다 항존직이 되면 더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의 모임에 잘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존직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은 예수님이 지나가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모두가 간절하게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9명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자로 나아갔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때 엎드리어라는 이 단어는 좀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엎드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순간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기적인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목적을 위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였습니다. 그녀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대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기서 이 주여라는 단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나를 개무시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건 예배건 상관없이 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 생각과 판단에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뜻이라면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뜻을 막무가내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괴취급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신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자존심은 내려가고 영적인 자존감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딸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자존감이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작은 거절을 당할지라도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을 만나면 차선책을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것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재정립하는 자리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찾게 하신다. 예배 자리는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 우리가 다시금 진정한 자존감을 되찾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진정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영적인 자존감이 높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뜻이 맞다면 다시 나의 삶을 바꾸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자존감이 다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간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29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딸의 귀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칭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칭찬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아주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문제를 소원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딸의 속에 있었던 귀신은 떠나가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신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배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신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같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예배자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